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번 특별 저녁 기도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그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장을 찾으셨으면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영상을 좀 목장 카톡방에 올리시고 한 문장씩 인상 깊은 거 또는 깨달은 거 이렇게 목장으로 이렇게 나눔이 좀 하셨나요? 네, 하신 분들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신 거는 우리 여기 좀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영상을 꼭 한번 좀 보시고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좀 알고 알아야 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네, 너희 중에 누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들이 듣지 못했는데 어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리요? 예수를 믿으리요? 믿지도 못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자,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고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나 또 새롭게 나오신 분들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2년 말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2012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200억 원, 우리나라 돈 환산했을 때 200억 원이 넘는 유산을 상속받은 미국인 60대 남자가 자신이 그런 상속 금액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채 노숙 생활을 하다가 동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구리광산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위게트 클라크라는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104세의 나이로 2012년 5월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제1상속자가 누구냐면 자신의 손주인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한테 200억 원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200억 원이 넘는 유산의 상속자가 바로 누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탄절 다음날 죽은 노숙자였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40년 전부터 일절 친척들하고 관계를 갖지 않아서 아무도 사람들이 그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20년 전부터는 뉴욕의 한 병원에서 지내다가 마침내는 한 노숙자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녀나 또는 아내가 있다면 찾아가서 조금 유산을 전해주려고 변호사들이 막 찾고 애썼는데 이 사람은 60평생 될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살아가지고 누구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돈을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억 원만 우리 나눠줬어도. 여러분, 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엄청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도 못했고 결국엔 비참한 생으로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누리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누리지도 못하면 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처럼 헐벗고 굶주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전도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박해받아서 돌을 맞아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져 지냈는데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인과는 관계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원수 관계고 서로 상종도 안 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내쫓고 병 들린 사람에게서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 세례는 받았지만 아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17절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게 했지만 성령이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 두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다 받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왜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까? 왜 꼭 두 사도가 가서 손을 얹어야 성령이 임했을까? 빌립이 사도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에게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꼭 사도가 아니면 성령이 내리지 않는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데 서로 싫어하지만은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풀어져서 그렇게 하려고 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성령을 받게 하셨을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사건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성령 세례가
물 세례하고는 구분되는 또 다른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물 세례하고는 구분되는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물 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두 사다가 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은혜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다른 것이고 구별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받아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요, 때로는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받기도 하고요, 물 세례를 받을 때 같이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해요. 사도행전 쭉 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고넬료 가정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이들에게 물로 준다고 해가지고 누가 이들을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나중에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사건이죠. 또 이 사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수님도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어떤 때입니까?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 거예요.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요즘엔 부흥회 잘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했을 때만 해도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나 그냥 안에 따라서 그냥 건성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인데 부흥회 할 때 부흥회 인도하는 가운데 그때 기도 시간에 큰 은혜 받아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예수님 믿고 막 방언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물세례 받기도 전에 부흥의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바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몇 달이나 몇 년이 지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전기 검침하러 온 그 전기 검침원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물론 예수님 영접하니까 큰 감격이 돼서 그러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성령 세례가 아닐까 싶어요. 영접 기도와 따라하는데 뭐 그게 감동이 되죠. 그냥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이 성령 세례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 받는 것과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과 구분해서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죄 용서를 받는 엄청난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
이것은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처럼요, 성령 세례는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성령님이라는 이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티모시 헨리 그레이처럼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아무 능력 없고 힘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4인 기준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 하위 70%. 제가 보기엔 여기 하위 70% 벗어나신 분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거의 다 가정당 100만씩 다 받으실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으세요? 다 주는 게 아니고 2인용은 60만 원. 둘이 사는. 그러니까 4인 기준이니까 그렇죠. 2인 기준 좀 적을 수 있죠. 예. 하여튼 4인 기준으로 100만 원.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갖고 부족하다. 1인당 50만 원씩 2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도 여당 대표가 또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70%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다 줘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총선이 끝나면 이거 준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신청도 안 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옆집에 5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알지도 못해서 신청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라도 알려주면 내가 대신 가서 받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내와 다이소 가느라고, 여기 작전동에 있는 다이소 가느라고 요 새로 난 길로 이렇게 쭉 갔거든요. 그런데 새로 난 길로 가는데 그 가운데 길로 가다 보니까 벚꽃이 그렇게 많은 게 있어요. 아직 잘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아주 만개가 한 이틀, 3일 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벚꽃 구경하다 못 가신 분들, 여의도 못 가신 분들, 지리에 못 가신 분들 괜찮습니다. 여기 새로 난 길로 지금 기도회 끝나고 오늘 가시면 벚꽃 만개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벚꽃을 피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 꽃을 보고 누리라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얼마나 팍팍한 인생을 살게 되겠어요. 제가 오늘 아내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아내 만나서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아내를 못 만났다면 일만 하다가 죽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벚꽃도 보러 가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막 그냥 식당 가서 식사도 하러 가고 그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좀 누리며 살아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벚꽃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으시면 오늘 기도에 맞추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라고 하늘의 그 은혜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믿는 성도들이 그 능력을 조금 더 알지도 못하고 조금 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마음의 불안과 걱정 때문에 살아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피곤하게 살아가고 삶 속에서 오는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맨날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나는 맨날 낭망하고 있고 내가 좌절되어 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우울증을 가지고 계속 우울하게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그 우울함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서 그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수시로 그런 마음을 찾아가요.
낙심하고 싶은 마음,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 빨리 주님 안 오시나 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삶의 목회에 어떤 비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어서 다시 또 힘차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라는 세례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이 성령 세례를 내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준비해 두신 성령 세례를 모두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받은 성령에 감사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쉽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그 당시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성령님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예수님 내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고 믿고 그렇게 구하면서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리면 갑자기 어떤 찬양이 떠오르실 거예요. 꼭 찬양이 안 떠올라도 어떤 찬양이 떠오르면요, 그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마음으로 불러도 되고 내가 소리를 내서 불러도 되고, 그 시간 좀 가지세요. 그러면요,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조금씩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수록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고요,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고요, 중보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서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성령으로 채워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집이나 직장으로 출근할 때는요, 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체험받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럼 그것도 오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내가 과거에 그때 성령 받았지, 내가 그때 방언 받았지, 내가 지금 하지 않지만 이러면서 그 받은 은혜를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채우셔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물 세례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라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아시고 아직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시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매일 성령님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성령님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성령 세례와